주님께서 이 오후에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생애에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이 편치 못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마음에 병든 것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육체의 모든 고통, 질병, 아픔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 뜻을 밝혀 주옵시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나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사정을 살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육체, 생각, 마음, 자녀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박찬순 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지금 치료받는 모든 치료가 큰 효험이 있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믿음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 3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가고 지난 시간에 1절을 좀 생각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전장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영생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올 리가 없죠. 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참여하면 시급을 따져서 주겠다, 그러면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이 일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민권. 시민권이 뭐라고요? 영생할 권리예요. 영생할 권리. 다른 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신분증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영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이왕이면 나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알고 순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만 지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나? 성경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저 위로받고 사는 거지. 그런 것이라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이 세계의 물리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두 사람 정도? 뉴턴, 아인슈타인 그 정도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또 원자를 발명해서 원자탄을 만들기도 했고 그 정도 압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은 그 많은 얘기를 했지요.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거 저도 들어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그랬죠. 공간은 휘어져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또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다르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내비게이션도 이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것도 못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극복하고 그 연구를 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저는 잘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것이 다 맞는데요. 이 과학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면 다 맞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가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주 저 멀리 어디인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친구의 유족들을 많이 위로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도저히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처음엔 그거 가치 없는 한국학설이다. 그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뭐라고 했는데 이거 자꾸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예요. 이제 우주 시간과 지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딘가 사람이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곳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맞을 거예요. 언젠가는 뉴턴이 한 말이 맞다. 아니요, 뉴턴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맞다. 그럴 때가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든 말하든 누구 과학자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 가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그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다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할 권리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세상을 떠나요. 얼마 살지도 모르고 내일을 약속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데 우리의 영주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또 없는 걸 있다고 했으면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낙원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가신 그곳이 있습니다.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얻어 가졌습니다. 얻어 가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행복한 거예요. 다 같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자. 그걸 인정하면 지금부터 행복한 거예요. 지금부터. 난 갈 곳이 있다. 해가 떨어져도 갈 집이 없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응? 갈 집이 없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옥상에 새들이 와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새들이 저녁이면 어디서 잘까? 그걸 좀 걱정 아닌 걱정이래요. 어디서 자지? 비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눈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잘까? 다 갈 집이 있겠죠. 그런 제대골제골 되다가 저녁이면 다 자기 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이 없다면 어찌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영주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 나라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자격을 받아가졌으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서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같이 그렇게 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같이 그렇게 해라. 내가 주 안에 서서 산 것은 이러이러하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 사모, 또 형제관, 또 기쁨, 또 그들을 멸류관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좀 살아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주 안에 살 때에, 주 안에 삶을 할 때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이거는 또 사랑이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수도 없이 듣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님 사랑을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이제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 실천은 저 멀리 놔두고 그거 누군 몰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살지요. 근데 무슨 사랑을 하냐면 거래예요. 거래. 내가 요만큼 줬으면 너도 요만큼 달라.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지. 이런 사랑입니다. 전부. 거래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살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살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이래?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도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기독교 차원에서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도 있죠. 의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는 안 하나? 자식들은 또 부모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의무적으로 해야지. 할 수 없으니까 해야지. 당연한 것이니까 해야지. 거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래이거나 의무감에서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하요. 할 수 없어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어서.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랑해야지.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인격이니까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로 사랑하던 것, 의무감에서 하던 것, 억지로 하던 것, 할 수 없어서 하던 것을 한 단계 지나서 넘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랑을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 해봐. 내가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너희들은 전도 좀 해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왜 이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줄 좀 지켜봐.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받은 자는 배신하겠죠.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걸. 뭐 그러니다 저놈은 세상에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나를 팔아먹겠구나.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걸 모르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몰라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벌써 그 눈빛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대상으로 나에게 붙여줬으니까 사랑하자. 오히려 더 신뢰하고 신용하고 돈께까지 맡기고 재정부장으로 세워서 그 일 좀 해라. 인간 같으면 저놈이 나를 배신할 건데 그걸 알면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했다고요. 그걸. 배신할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대상으로 세워줬으면 사랑을 하라는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 변변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이나 있었나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번번이 실수합니다. 길거리 헤매서 막 저희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질 않나?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다 타고 뭐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가자고 그러나? 이게 뭐 베풀어줘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 떠날 걸 알았죠. 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펄고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사단이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이 치에다 놓고 까부를 거야. 너희들은 그 사단의 손바닥에 놀아날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 가자. 다 예수님에 잡혀갈 때 걸음아 나설려고 다 도망갔어요. 재판받는 현장에 와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족, 형제, 친척, 교우 이거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자꾸 묶어놔야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괜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희죽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비탁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변동교회 하면 이 집단은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관계예요? 네, 너 참 사랑을 실천해봐. 너 사랑을 실천하면 네 상급이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네가 사랑해봐. 어떻게? 내가 한 대로, 그리스도가 한 대로.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랑했잖아. 미치는 사랑했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무감에서 또 거래로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던 사랑이라도 그걸 하다가 힘이 달리고 어려워서 못할 때 정말 낙심되고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막 저주하고 싶을 때, 그때 내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 그때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거를 써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지가 써먹지 않아서 그래. 써먹지 않아서. 써먹지 않으니까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육. 근육이 중요한데 이 근육은 써야 유지가 됩니다. 안 쓰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한 일주일만 근육을 안 쓰고 누워 있어 보세요. 근육이 팍 줄어버립니다. 하루만 안 써도 줄어요. 팍팍 줄어버립니다. 그 근육은 자꾸 써야 쓸수록 강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넘어지는 게 나이 먹으면 근육을 안 써가지고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허둥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 점점 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속에 있는데 안 쓰면 없는 사람처럼 돼요. 쓰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래로도 사랑을 해야죠. 의무감에서도 하고 억지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소진돼서 나중엔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근육 뭐가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막 내게 불끈불끈 솟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도 막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사모. 마음에 두고 늘 그리워한다.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접하기를 원하고 보고 싶다. 정말 성도들은 그런 관계예요. 성도들은요, 이게 전부 그 신령한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허물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모하는 관계예요. 사모하는 관계. 뭐 하는 관계? 정말 사모하나요? 교역자도 교인들을 사모하게 되고 교인들도 교역자 사모하고 서로 구역 식구들 사모하고 성도들끼리 사모하고 야 주일날 돼서 성도들 만나게 됐구나. 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게 됐구나. 교인들 한번 얼굴 보겠구나.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되겠어요. 늘 사모하는 관계. 연애할 때야 그렇겠죠. 사모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빨리 이렇게 하루가 지나야 또 만날 텐데 그리고 커피 마시고 서로 눈동자를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오래 가길 원하고. 근데 이게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든가요? 어디? 사모하는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부는 무슨 관계? 사모하는 관계. 가족은 무슨 관계? 사모하는 관계. 성도들은 무슨 관계? 사모하는 관계. 형제관으로 살았어요. 형제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들아. 늘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피, 진리, 생명으로 이거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늘 형제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참 내가 주 안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또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야. 참 내가 손에 든 것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줄 것도 없는데 내 상급, 내 영광 이것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바울이 세운 교회 너희들이 바로 내 면류관이다. 이 주 안에서의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얘기를 하고 있고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유오디아 순두계.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집사들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보통 집사는 아닌 것 같고 선교나 전도를 전담하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함께 일했어요. 그 3절에 보면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전도 선교를 전담하는 교회 직분자가 아니었던가. 상당히 바울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썼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야 너들 예수님 마음 좀 품고 살아.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살아라. 이 말을 한 거 보면 두 사람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투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무슨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캄보디아 선교 가기로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도 선교는 좋다 해야지. 근데 캄보디아 말고 태국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런 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거는 무슨 욕망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그런데 그런 의견 충돌이 조금 심해가지고 서로 좀 불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화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필립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구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다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 마음을 대표적으로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런 마음을 좀 품어봐라. 그러면 모든 일은 순조롭다. 유오디아야 너 예수만 품고 살아. 순두계야 너 예수만 품고 살아. 네 마음은 내려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좀 맺어라.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자. 예수님만 품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 겸손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겸손하면 그래 내 생각은 있지만 당신 생각도 오라. 온유. 그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순종하자. 당신의 의견에 내가 따라줄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자를 도와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여기 저 여인들, 나와 복음에 함께 협력한 저 여인들은 위에 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요대아와 순두개예요. 요대아 순두개 여기서 또 거론합니다. 그 여인들을 도와줘라. 그가 뭐 다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잘 도와줘. 나와 복음을 함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불화가 있고 의견 주돌이 있어도 교인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이 다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라. 클레멘트도 좀 도와줘라. 나의 동력자들 좀 도와라.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줘야 될 그 이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전부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변동교회라는 이 집합체를 허락하시고 천국 생활을 지상에서 조금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와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고 살자. 그 나라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나라다. 바울은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권리를 받아가진 우리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살고 또 요디아 순두개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살고 우리 모두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내가 이번 주에 실행할 것은 무엇인가 따라갈 것은 무엇인가 작정 결심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